열서 2장 18절부터 32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세 번째,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 아픈 마음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심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향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북쪽에서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이로 몰아넣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하나님을 섬기자를 때나 들어오는 재앙과 또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하나님께서 섬길 때 보호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으라. 기뻐하고 절구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요일은 백성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올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응답하시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응답은 대적을 쫓아내 멸하시면 그의 백성을 흡족히 먹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주의 은혜를 널리고 대적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작은 순종에도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오늘 나도 거룩한 삶으로 주께 응답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회개에도 크게 응답하신, 크게 기뻐하시는 주의 은혜로 경험한 적이 있다면 성찰해 보세요. 그 은혜에 오늘 나는 어떻게 보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으라. 기뻐하고 절구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22절. 덜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듯다. 덜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으라. 이제 강야의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귀근이 오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없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이들도 먹을 양식이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요.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준 너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축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비도 모든 환경도 보면은 봄에 또 씨앗이 자라들어, 또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에는 가을대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셔야 됩니다. 모든 환경을. 24장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의 양식이 넘치죠. 어복도 넘치고요. 잠잘 곳도 넘칩니다. 우상 숭배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거둘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죠.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항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려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생사화복을 피조물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허감의 세력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죄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란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전례 없는 메뚜기 재앙을 겪고 침략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어 백성에게 묘할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큰일, 큰 공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에서 큰일을 이루려고 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쌓아 올린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져야 하나님 안에 내 유일한 상급이심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이루기를 소원하는 육신적인 정욕이 큰 일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얼마나 크게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칭의의 영혼 구원과
성화의 영원 구원을 거룩성의 복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거룩성의 회복과 예수님의 어떤 재림과 또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표를 말씀합니다. 빌보스 2장 12절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거룩성 회복을 이루라. 히브리서 2장 3절 큰 구원 칭의 제사함과 성화의 거룩성 회복.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 칭의 제사함과 거룩성 회복으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축복. 베드로전서 1장 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예수 믿는 결론은 제사받은 결론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한란의 때에 주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면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불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불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무리들이겠죠. 시온산과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노아 8가정같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 가족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은 몸은 죽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며 나 또 그를 신할 것이야.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구할 몸은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며 그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부인을 당하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9절 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주를 신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나. 마가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21장 15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우리 칭의 제사과 동시에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임서더라.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임섬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가 내려오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 부활. 2장 31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불같이 변하려니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한라미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원들이 흔들리리라.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사도행전 2장 20절,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베푸실 공과 회복의 완성은 주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로 통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래 일비하지 않고 보이지 않나 영원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골로새 4장 18절, 히브리서 1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주님은 이 섬으로 남은 자 중에서 특별히 불러 그에게 주십니다. 요일이 예언한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졌으며 사도행전 2장 16절,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회복시키고 외적으로 복음 전도자로 쓰십니다. 이 은혜는 나 역시 나를 불러주신 주님 때문에 오늘 어떤 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특별히 불러주셨음을 믿으시는지요? 오늘 주 이름을 불러 간구해야 할 일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걱정히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큰일을 깨닫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가장 알맞는 상황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응답을 받게 하시옵소서. 어머니 신앙을 따라 교회 갔던 저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문득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 몫까지 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쉼없이 집안일과 학업, 회사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렇게 내 열심과 의를 살며 가족의 공까지 내 힘으로 이뤄보고자 했었지만 변하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메뚜기 장 같은 아버지의 도박과 오빠의 카드빚 사건을 겪으면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공격하게 보낸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건이라는 거죠. 이 공동체의 사랑과 권면으로 가족과 분리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공동체에서 믿음의 청년을 만나 결혼 준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왔으면 하는 마음의 예식을 결혼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 한편으로 가족에 정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 예배 때 목사님이 아버지께 교회에 나오시라 권면하셨고 아버지는 그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만 그렇게 하고 안 나오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아버지께서 먼저 예배에 가고 싶다고 하셨고 여동생까지 혼자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만 같아서 믿을 수 없었고 결혼 준비를 힘들었던 피로가 다 사라지고 감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꿈에서 어머니와 목사님이 자신을 교회에 데려갔다고 하시며 지금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족군 또한 내 힘으로 잃어버릴까 한 교만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실 때 이런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가족의 구원 또는 내 힘을 잃어버릴까 한 교만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빨리 공동체에 속하게 해야 한다는 제 열심이 있지만 때를 잘 기다리며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실천하기에 아버지가 공동체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매주 속으로 모임하는 곳으로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되면 혼자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원가족은 자기 핏줄이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원가족과 건강하게 분리되고자 친정 식구들의 일에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열세 2장 18절에서 32절을 통하여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회개에도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거룩성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이루길 소원하는 그 큰 일을, 정욕적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12 사도들과 같이 종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가정과 같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 십자가 복음과 천국 지옥의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메뚜기 재앙 같은 아버지 도박과 오빠의 가족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족권을 이루어 주시옵고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를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복음의 전도자로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